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윤석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되는 성품은 사랑과 온유와 성실과 인내와 기쁨과 화평과 겸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W. 토저는 이제 양선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양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완전성과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양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째,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양선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어질며 선량한 성품과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 어질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적인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문으로 보면은 양선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질 양이기도 하고 착할 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이제 착할 선,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적극적인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양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품과 외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 품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변하는데 그 품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선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양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양선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거기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아가시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제 선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은 이 양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선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요한 토대이자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양선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양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모든 계획,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력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바로 양선, 선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선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착함, 즉 양선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양선, 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선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단순히 제3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역시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로,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몰입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진정한 양성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특징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양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양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연약한 자,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책임지고 그들의 약점을 돌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자신의 강점을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성품이며 실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양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양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양선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선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 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좋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행을 좋아한다는 말이 바로 양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단순히 일반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 특히 목회자,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영적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영향력은 단순히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우리의 인격을 더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덕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성품 자체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선이 있는 공동체는 비난과 분열 대신 사랑과 배려, 섬김과 회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선은 갈등을 풀고 분열될 마음을 연합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선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즉 양선한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움 속에서 선한 태도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착하면 요즘에는 손해를 보거든요. 착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선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세상도 악해지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선을 품고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착하게 살게 만들질 않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악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너그럽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선을 품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십니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양선한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선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인데요. 함께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선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악을 피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속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원수가 악을 행했을 때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숯불을 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속담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차한 거를 다른 사람이 받고 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받고 갔어요. 근데 영화를 한참 그 학생들하고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받지 않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했습니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차 사고 난 거 찍고 그리고 본인 차 그 번호판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왜 주차를 이따위로 해놓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서리에 해놓은 것도 아니고 넓은 길에 골목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 건너편에 제가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건너편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 길이 좁아졌죠. 거기 나가다가 이제 긁은 거예요. 차를. 제가 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영화 참 보는데 예수님 탄생하는 것만 봤어요. 킹덤 오브 킹인가요? 그거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간에 놓고 저 혼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보고 싶은 영화인데.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했어요. 저도 화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전화를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긁고 갔어요. 근데 그분도 화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를 뺀 지 한 달도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는 건너편에 차가 없었다고. 그래서 넓었는데 아마 차가 세워져서 좁아진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막 화가 나는지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차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건너편에 있던 차를 몰고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주차해 놓는데 자기가 와서 긁고 가면서 화를 내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막 험한 소리를 하면서 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은 비난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을 돕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선을 행할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양선과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양선은 착한 성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착하다의 수준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양선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선은 자신의 인생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선을 베풀면 그들의 관계가 변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선의 열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합니다. 양선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때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